지난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날씨가 아주 더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괜찮아요? 지금 앉은 데 괜찮아요? 조금 더 오면 시원해요. 여기 이 턱 때문에, 이 하리 때문에 거기 걸려가지고 잘 안 나가요. 앞자리 놔두고 뭐 백호순 권사님 괜찮아요? 시원해요? 안 시원하면 앞으로 와요. 예정 집사는 조금 시원해요? 그렇다니까 그 차이가. 뒤에 트는 것보다 이거 트는 게 전기세가 반이에요.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틀지 못하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성이나 집에 나갈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축복하는, 평안하냐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냥 덕담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성이나 집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무슨 아무리 말씀을 안 들었다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리한 거 아닌가, 예의를 갖추고 있던 먼지도 닦아서 가지고 가야 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먼지를 떨어버리는가,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왜 그런가, 그래서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문, 다시 얘기해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 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또 옳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이제 성경적으로 인간은 본래 먼지로부터 지어진 존재입니다. 흙의 존재,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흙을 빚으셔서 그리고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없는 인간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한낱 먼지처럼 사라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절의 무게가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지 같은 그러한 인생이냐 아니면 존귀한 인생이냐. 인간을 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 숨결 바로 예수 복음이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영원히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히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먼지와 같은 그런 인간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임재를,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멀쩡하게 살아 있고 또 뭐 한평생
또 많은 돈을 벌고 또 스펙을 갖추고 또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아무개 하면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이름이 대단하다 이렇게 날리고 대통령까지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먼지 그 자체다 말이에요. 먼지 그 자체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차 한 잔 거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차 한 잔, 에이 나 안 마셔도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생명의 밧줄을 뿌리치면 결국 허무한 먼지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생명의 밧줄을 스스로 뿌리치는 그런 무서운 행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제 튜브를 던져주고 밧줄을 던져주고 또 뭐 매달릴 걸 던져줘요. 근데 그걸 뿌리쳐요. 그럼 결국 익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생명의 밧줄을 뿌리치는 그런 무서운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이 말씀은 위협이고 그리고 악담이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존중해 주지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느냐. 왜 지옥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위협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사랑의 경고라 말이지요. 자, 거기 10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거는 애통한 그야말로 애타는 그런 사랑의 경고다. 이 사랑의 경고는 생명이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생명이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래 먼지처럼 털어버려져서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먼지와 같은 이 인간에게 그야말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나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절의 두려움을 넘어서 아직 생명의 밧줄을 잡지 못한 영혼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먼지 같은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야.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든 것으로 끝났는데 사람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거지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지요. 생명이 된 인간이 그야말로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 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인간이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면서 먼지와 같이 허무한 존재였던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 복음을 거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